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너무나 무겁고 무서운 말씀들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지가 설교자의 많은 고민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진노가 내린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저는 오늘 그 모습 중에서 두 가지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모습은 대표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온갖 장식을 하지만 그 모든 장식은 헛된 것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잘 보이려고 하던 자들은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오히려 생명을 빼앗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에 보여주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의 모습인 그 창조전의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곳에서, 허무한 곳에서, 중심이 없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그 안을 채우셨고 그 안에 중심이 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인 빛을 만드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명확하게 선이 무엇인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그들이 창조 전의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모습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완전하다고 믿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가 볼 때에 질서가 없고 선과 악도 모호합니다. 그들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들은 불안정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으며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어둠은 빛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에 있는 그 혼돈의 자식들은 선한 빛을 알지 못하고 질서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을 채우기 위해서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온갖 장식을 하면서 사랑을 구걸하는 대상은 당시의 권력자이고 우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도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찾는 것은 물질과 권력과 우상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여인들이 장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물건들은 매우 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만큼 큰 결심이 동반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랑을 주었던 그것들은 그를 배신하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쇼핑을 할 때에, 물건을 살 때에 어떤 물건을 보고 많은 고민을 하지요. 이걸 내가 사야 될까? 나의 수입으로, 나의 지출로 봤을 때 이 물건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많은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가 늘 만족한 건 아닙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했다고 후회할 때도 있고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한 것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질서가 세워진 상태를 떠나 오히려 혼돈으로 나아가고 자신이 사랑을 간구한 존재에게 배신을 당하는 상태는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이번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슴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게 우리가 바로 배신을 당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지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순간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사람은 끝없이 이런 실수와 잘못을 심할 정도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뒤에야 내가 또 당했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한 번 실패를 당하고 깨달았으면 그 삶을 돌이켜 다시는 그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한 번 실수한 사람, 한 번 실패한 사람, 한 번 배신당한 사람은 또 똑같은 일을 해요. 사랑에 배신당한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만 계속 만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참 재밌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요. 그리고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한 부분에서 거듭한 실패를 반복하는 모습들을 이제는 종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야 마땅한 대상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를 완전히 사랑해줄 대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존재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그것이 주장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핵심에 오늘 27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온 땅을 황폐하게 해도 완전히 멸망시키는, 진멸시키는 징계가 아닙니다. 기회를 주고 생명을 살리는 징계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세상의 배신은 우리의 생명을 끊으려 달려들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달려오는 것입니다. 늘 용서와 기회가 동반되는 징계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 완벽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날에는 기회가 더 이상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얼른 돌아와 주 앞에 살아야 함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는 기회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선택하였고, 또한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웠으며 여러분을 이리로 불러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장식하는 것은 우상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장식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것들에게서는 여러분이 멀어져 있잖아요.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돌아올 수 있다,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헛된 사랑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늘 그 인생이 배반당하고 배신당했지만 오늘도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마련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사명은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고귀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은 너를 진멸하지 않는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에 중매쟁이가 되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